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저는 꼭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기 때문에 굳이 꼭 절기에 제한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알만한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의 꿈을 꾸어낸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거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을 조명하는 섬광이 있어 모래 위에 있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그의 것이며 하나는 주님의 것이다. 삶의 마지막 모습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뒤돌아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보았네. 그러나 때로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것은 그의 삶이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로운 때이다. 이것은 그를 몹시 상심케 했고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당신은 저와 항상 동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몹시 필요로 했을 그때에 왜 당신이 저를 떠나셨는지를 주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때는 내가 너를 없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 생에도 저랬을 것이다 라는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기의 일생을 뒤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아서 선명하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둘의 발자국이 있더니 어느 순간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그때에 나를 떠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이었던 것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나의 발자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을 이 고백이 이해해야 합니다. 나도 나의 삶의 발자국을 되돌아볼 수 있다면 저랬을 것이다 라는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삶의 희망이 좌절됐을 때,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를 어떻게 이겨냈을까? 나는 그때 하나님마저 나를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믿음마저 흔들렸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셨구나라는 이해가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최영덕 씨가 지은 나의 등 뒤에서 라는 노래도 같은 뜻을 담고 있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는 다가와 손대이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내용이,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외롭고 슬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기도 하시고 등 뒤에서 밀어넣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치유 노래입니다. 앞서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구약 성서 중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때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생생한 야곱은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과 아웅다웅 싸우기는 했지만 형 에서와 함께 부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의 둘째인 이 야곱이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형을 유혹하여 장자군을 빼앗기도 했고, 어머니가 공모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에사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를 알아챈 어머니가 야곱을 멀리 화란에 있는 외가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서 화란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루스는 인적이 없는 허허 벌판이었는데 거기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루스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밀려왔고 스산한 바람도 불어왔을 것입니다. 참으로 외로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형의 보복을 피하여 도망가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도 났을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있는 집이 그립고 어머니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친 그가 잠을 자는데 그의 잠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누운 머리밭에 하늘과 땅이 닿는 긴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 후손은 땅에 기끌 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기어이 이리로 데려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 곁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훗날 모세가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외롭고 슬프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벌판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다니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음 밑바닥에서나 마음 든든한 자신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 든든했겠습니까. 그러게 야곱은 일생 동안 이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어떤 시련과 외로움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란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이 시키는 고대 노동을 이겨내고 외삼촌이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어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낼 힘을 보존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산 후에 돌아오니 가나안에 계시던 아버지와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형 에사는 4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죄를 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형을 만나 기어이 화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온 후에 12 아들들 중에서 가장 애지중지하던 요셉을 일컬어서도 그 슬픔을 견뎌내는 힘도 이 믿음에 있었습니다. 요컨대 다른 많은 야곱은 일생토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일생을 굳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초원교회 여러분도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야곱에 가졌던 이 믿음 굳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씀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던 그 여파가 자기들에게 밀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고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 젖히고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에서도, 사마리아를 넘어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는 십자가에 끌려 매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는 목이 베이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는 고도의 유배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의 기독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본교회 여러분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간증은 한국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제가 한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8.15 해방이 되기 전에 1941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누나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저는 어머니가 41살이 되던 해에 늦둥이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해방이 되자 우리는 아버지의 고향이던 경북 의성군 공양면 사물이라는 시골로 따라왔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던 그야말로 신신상골이었습니다. 그것에서 1시간에 걸리는 초등학교를 다니며 졸업을 했는데 꽤 공부를 잘 했던 저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집은 시골에서도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경위를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구를 지나서 경산에 있는 메노나이트 실업중고등학교라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학교는 문교부 인가도 없는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졸업 후에 직업을 가져서 직업 훈련을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중고등학교 수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를 시골에서는 갈 수 없었던 저는 감지덕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만 뇌망염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뇌망염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살아도 불구자가 되기 쉬운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동산기독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했고 병원에 입원하여 3개월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로도 불구하는 온전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던 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서도 그 병원에서 일하시던 여전도사님이 오셔서 입원하고 있는 아동들을 모아놓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 마음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 일생에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은 그때 가졌던 믿음인 것 같습니다. 퇴원 후에 저는 복학을 했고 6년 과정을 졸업하고 대구를 남았지만 또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 해가 4.19가 일어나던 해였습니다. 1년을 견디며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는 누님들은 다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고 어머님이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향에 간 저는 시골에서는 제법 큰 농사를 하고 계신 사촌 형님을 도와 1년 동안 농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내게는 일생에서 가장 방황하고 괴로운 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졸업을 했는데 겨우 시골에서 이렇게 다시 농사만 해야 하나 하는 갈등으로 늘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노나이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주시던 카나다에 계신 어떤 후원자가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영일이가 졸업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찾아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빨리 카나다로 연락을 하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농촌에 있다가는 결국 농사건 받게 될 수 없으리라고 마음 깊이 고생하던 저는 대구로 나와서 어느 야간 학교를 다니며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국비의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육대학에 입학을 해 시험을 치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비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목님이 나에게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났고 대구에는 야간 신학교 입학 시험을 쳤더니 의외도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등록금과 한 학기 수업료 면제를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교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도와달라는 말만 듣고 갔는데 그 교회가 대구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신학교는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면서 순복음 교회에서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이 서울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강의를 나가신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름 방학 때에 대구에 내려오시더니 저를 보고 왜 순복음 교회를 다니면서 학교는 장로의 신학교를 나가느냐고 하면서 서울에 와서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따리를 싸들고 서대문구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 신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뒤라 이 편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때를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구에 오셔서 서울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왔는데 편입학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지금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다. 입학을 시켜달라 매달렸습니다. 학감이 교수 회의를 하더니 그러면 일단 입학 시험이나 치자라고 해서 입학 시험을 치고 편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편입학을 했지만 그 학교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들도 모두가 방언을 했고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라고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지 못했고 혼자서 신앙의 갈등을 마음에 새기면서 늘 괴롭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억지로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일이 되면 나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가 여의도에 있지만 그때는 서대문에 있어서 서대문 교회에 갔었지만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신촌 쪽으로 걸어가다가 어느 교회가 길가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말만 들은 영락교회를 찾아갔지만 모두가 부유한 상류사회의 사람들이었고 저는 이질감을 느끼고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중현교회가 강남으로 갔지만 그때는 태계로 육가에 있어서 중현교회를 보고 그 교회도 다녔습니다. 어느 주일날 장충당 공원에 가서 좀 쉬다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장충당 공원으로 가다가 경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주 경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경동교회에서 처음으로 강원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했지만 내가 참으로 찾고 싶었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그때 3부 예배까지 설교를 했는데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3부 예배에 다시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순복음 신학교, 교회는 강원영 목사님이 하시는 경동교회. 순복음 신학교는 성령을 강조하여 모두가 방언을 했지만 강 목사님의 설교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결국 순복음 신학교를 억지로 졸업을 했지만 강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이미 다른 사람 같으면 대학을 졸업할 25살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겨우 등록금을 마련하여 등록을 하러 갔더니 누군가가 이미 제 등록금을 대납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제 등록금을 대납했다니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조차 밝히지 마라 한다고. 나중에야 그를 알았지만 그 후부터 저는 때로 학교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가정교사도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어느 교수님이 강남에는 어느 교회를 추천해 주셨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다니던 시골이어서 그때까지 제가 애쓰며 공부해온 제 신학과 제 신념이 그 열악한 시골 교회에 묻힐 것만 같아서 교회 가기가 두렵고 주저되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교수님이 어느 신문사를 추천해 주셔서 신문사를 와서 입사를 했는데
일간 신문사와 같은 큰 신문사가 아닌 주간 신문사에서 재정 사정이나 회사 구조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겨우 버티다가 여기서도 가까운 H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가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거쳐 중목이 되고 부목까지 되었습니다. 부목사가 되는 어느 겨울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제가 살던 그 모동에서 신당동에 있는 교회로 가는데 지난밤에 눈이 와서 아직 아무도 맑지 않는 눈을 밟으며 교회를 가다가 목이 칼칼해서 기침을 해서 침을 뱉었더니 눈 위에 붉은 피가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폐혈액입니다. 입원하여 왼쪽 폐의 일부를 잘라내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나와서 교회는 사표를 내고 성남으로 요양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간병하려 어린 남매를 기르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성 어린 간병으로 완쾌되어 교회를 찾고 있을 무렵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입니다. 경동에 가서 목회를 그때 젊은 우리들에게 강 목사님은 롤 모델이었고 경동교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경동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때 누가 나를 강 목사님께 추천을 했고 강 목사님은 어떻게 나를 알고 경동교회에 불렀는지를 나는 지금도 경동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일했던 여전사 이호전도사님과 마음이 맞췄고 열심히 식방을 하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의 성격상 오래 있지 못하고 세바교회로 갔고 세바교회에서 건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창녕교회, 그 후에 초원교회에 있다가 저희 독일 베를린 한인교회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가던 그에 이미 그때 제 나이는 57세, 선교사로 해외에 가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는 유학생이던 남편과 함께 미국을 갔고 대학원을 졸업한 아들과 함께 우리 부부는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베를린은 서울보다 훨씬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에 한인은 겨우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들이 주일이면 하나 둘 교회로 모여들었고 똑같은 머리 색깔에 똑같은 피부색에 똑같은 한국어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보냈으니 그들에게 교회는 단순한 교회만이 아니라 모국이기도 했고 고향이기도 했고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정말 이들에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목사다운 목사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을 신방하고 살피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계약한 임기가 1년인데 교인들이 연장 목회를 원해서 또 6년, 그래서 12년 베를린에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2010년 8월에 귀국을 했고 자원은퇴를 했고 지금은 강화도에서 텃밭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도 제 이런 라이프 스토리를 말할 게 없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제 얘기를 이 교회를 나가면서는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고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생생한 제 삶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 이 고백, 때로는 저를 업고 건기고 어려운 길을 건너기도 하셨고 때로는 저의 등 위에서 밀어도 주셨고 때로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손길로 도와주셨다는 생생한 제 생애를 간증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같이 때로는 여러분의 옆에서 때로는 여러분을 업으시고 여러분을 등 뒤에서 밀어넣어 주시며 여러분과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이름도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스 들판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내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닥칠까 고난이 떨고 물을 걸어 잠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어떤 괴로움도 이기고